사랑하는 처음 가족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어느새 2021년 벌써 세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안에서 말씀과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또 은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고 이제 다음 주면은 요한복음 말씀을 모두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한 3년여에 걸친 말씀이었는데 이제 말씀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주시는 또 은혜의 말씀으로 그렇게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마지막 말씀을 앞두고 주신 말씀인데 제목은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뉴욕 타임즈로부터 극찬을 받은 우리 국내 작가 작품이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작가인데 김은국 작가님이 쓴 순교자라고 하는 장편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 하나가 있어서 이 시간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아티클 제목은 순교자와 배교자입니다. 6.25 전쟁 때를 배경하고 있는데 6.25 전쟁 때 이 북한군들이 내려와서 남한의 우리 주민들을 인질로 삼고 포위했을 때 어김없이 교회들도 핍박을 많이 당했죠. 그런데 이 소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12명의 목사님들이 공산당에 끌려가게 되는, 체포되어 끌려가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목회자가 끌려가서 결국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10명의 목사님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2명의 목사님이 공산당에 의해서 또 풀어줘서 그렇게 또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 공산당들이 다 철수를 하고 후퇴를 한 이후에 이 주민들이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되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를 섬겼던 교인들이 이 남겨진 두 목사님, 이 두 목사님을 배교자로 저 목숨을 잃어버린 10명의 목사님을 순교자로 그렇게 비교하면서 이 남겨진 두 목사님을 그렇게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을 하고 조소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남겨진 두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또 다른 사연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이 목사님들, 생명을 부지하게 된 이 목사님들, 이분들은 아주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해야만 했다 하는 겁니다. 온갖 비난을 다 받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남겨진 이 공산당의 그 간부들 중에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결국 붙잡혀서 이 마을까지 오게 됐는데 지나간 그 10명의 목사님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고 이 두 목사님이 살려 남겨지게 된 그 사연을 털어놓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연을 듣고 보니까 전혀 반대의 경우가 벌어졌던 거예요. 그 12명의 목사님들이 붙잡혀 왔는데 10명의 목사님들은 정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공산당 앞에
모든 걸 다 부인하면서까지 믿음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그 신앙의 그 부분까지도 내려놓으면서 생명을 구했는데, 그 모습을 지켜봤더니 공산당 간부가 너무 비굴해 보여서 가차없이 그 10명의 목회자들은 다 총살을 해버렸고, 이 고난과 이 고문과 이 협박 속에서 충격을 받고 정신 이상을, 장난장을 보였던 한 목사님은 그냥 풀어주온 거고, 그리고 여기 소개되고 있는 이 신 목사님, 이분은 끝까지 목숨에 구걸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에 대한 그 신앙과 그 믿음을 굳게 지키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봤던 이 공산당 간부가 정말 그 담대한 그 믿음의 신앙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당신은 진짜 목사다 해서 풀어주게 됐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 빨치산 활동다 잡혀온 공산당 간부를 통해서 듣게 됐고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반대의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신 목사님은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켰는데 그렇게 해서 생명이 오히려 구해졌고, 그러나 이분은 배교자로 그렇게 비난과 그리고 그렇게 고난을 다 겪은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신 목사님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반론해보고 싶은 때가 있었겠지만, 오히려 정말 그 어려운 순간에서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먼저 떠나가게 된 그 목사님들의 명예를, 그 신앙을 또 지켜주기 위해서 침묵으로 그냥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지는 비난과 그 고난을 그냥 감내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때가 되면 이렇게 다 밝혀지고 알려지게 됐는데, 이 신 목사님이 보여준 이 삶의 태도, 이 모습, 이 믿음의 자세,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믿음의 길, 그 사명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 김문국 작가가 쓴 순교자라는 이 작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결국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묵묵히 주님만 따르는 삶, 이 삶을 지금 요청하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장차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미리 예고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제자들도 이제 이후로 남겨진 그 사명과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네가 원하고 또 바라던 그것이 아닌, 원치도 않고 생각지도 못했던 때와 그 고난을 겪게 될 수 있다. 바로 지금 주님이 너희 앞에서 보여줬던 그 삶의 그 너희들이 그렇게 부인하고 싶었고 도망치고 싶었던 그 삶의 그 모습, 그 사명을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 우리 요즘 우리의 신앙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이 믿음의 길,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 어떻게 보면 각오가 좀 돼야 되고 고생도 감수해야 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기는 했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따랐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속에서,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고난을 당할 때 제자들이 또 베드로가 부인하며 다 도망쳤던 걸 생각해 볼 때, 적어도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이런 각오는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니, 오히려 반대였을 수도 있죠. 오히려 어떤 그 핍박과 고난을 각오하기보다는 뭔가의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결심은 못했던 것,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는 좁은 길, 세상 사람들이 정말 피하고 싶은 험한 길, 이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오가 필요하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나름의 이런 각오가 좀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운동선수들이라면 누구나 한번 꿈꾸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국가대표죠. 여러분, 그러나 이 국가대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서 적어도 그 종목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국내 안에서만은 적어도 최고의 선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또 그런 정말 치열한 노력과 경쟁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힘든 경쟁, 그걸 이겨내고 거쳐서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면 그때부터는 더욱 지독한 길이 그렇게 주어지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 개인의 모든 사생활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작이죠. 국가대표가 되어서 나라의 그 태극기를 달고 대표로 나가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려면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대회의 그 시간까지 주어지는 것은 고된 훈련과 고통의 시간들이죠. 먹는 거, 자는 거, 하고 싶은 일 다 제한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다 짜여진
그리고 나를 향해서 주어지는 걸 내가 절대 순종하면서 거기에 순응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만 돼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고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해서 국가대표로 발탁된 그 영광을 내려놓거나 포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고된 고난의 길 끝에는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나면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 4강이라든지 아니면 올림픽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영광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국가대표에 발탁이 되면 그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천국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좁은 길이 주어지고 고난의 길이 주어지고 십자가의 길이 주어질 때 이걸 우리가 외면하겠냐는 거예요. 아니, 외면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를 따르려거든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결단했다면 이런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따라와야만 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처음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분한테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처음 가족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는 과정에서 놓고 볼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미 체험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런 어려운 또 시기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일련의 일들이 조금 너무 힘들고 또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은 안 계시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든 신앙생활 조금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없냐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고민이 생기고 그런 부담이 느껴지고 그런 힘든 것이 있고 이런 갈등이 있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또 반증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말 그대로 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서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부담, 그 힘듦,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정말 주님의 칭찬과 저 예비해 놓고 계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아니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승리하며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냥 고난의 길로 걸어가는 것으로 끝난다면 너무나 혹독하고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국가대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좁은 길과 이 험한 길을 걸어갈 때 그 끝에 반드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또 돌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고난의 때가 올 것을 경고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보시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어떤 승리와 어떤 그 멋진 그런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렇게 말 안 하고 어떠한 죽음으로, 어떠한 실패로, 어떠한 낭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를 가리키심이라. 이런 얘기예요. 어떤 고난으로. 조금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조금 떨어뜨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강해하신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은 설교집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잘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돌릴 수 있고, 또 내가 출세해야지만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이지 아니겠느냐,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는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더 있을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잘 되어서 정말 성공적으로 멋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꼭 그것만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조금 부족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때때로 하나님은 정말 억울하게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실패한 듯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떤 때는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야구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장면을 봐요. 정말 아주 능력이 출중한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감독이 말도 안 되는 작전 지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이번 타석에 나가서는 그냥 죽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희생번트라고 하는 거죠. 희생번트. 그래서 나가가지고 방망이 한번 제대로 휘둘러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투수 앞에 공을 맞춰놓고는 그냥 죽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들어올 때 감독의 표정을 보면 하마태 하십니다. 여러분, 이 스포츠에서 나오는 짧은 장면인데 때로는 이런 것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런 고백을 하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바란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좀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일들을 그렇게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좀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러나 때로는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가난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면 기꺼이 가난해지겠다. 가난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건강이 아니라 오히려 병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병이 들어도 좋다. 이런 자세, 이런 믿음, 이런 마음, 이런 믿음, 이런 자세,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결국 지금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의 의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의 그 전승에 의하면 결국 이런 말씀을 이제 전에 받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데, 특별히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유명하죠. 베드로는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그 코바디스 영화를 우리가 보시면 베드로는 마지막 죽을 때도 사실은 조금 비겁한 모습을 보였었어요. 로마에서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자 그는 로마에서 도망쳐 나오죠. 그런데 도망쳐 나오는 길에서 뜻밖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물론 베드로가 이 도망가는 과정을 무조건 비겁해서 그렇게 도망간 것, 이렇게만 또 해석하지는 않고, 이 코바디스 도민의 이 영화, 이 코바디스란 영화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핍박을 피해서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는 것은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오히려 사도로서의 그 생명을 부지해야만 다시 또 후위를 도모해서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도 담겨 있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그 영화의 장면에 보면은 순교를 당하는 것보다도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도망길로 나올 때 여러 사람들이 길을 막 안내를 해주고 돕습니다. 이런 장면도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도망쳐 나오는 그 베드로가 주님하고 맞닥뜨린다는 거죠. 그리고는 주님을 딱 맞닥뜨렸을 때 베드로가 주님에게 내어놨던 한마디가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때 아시는 대로 주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다시 로마로 들어간다. 네가 버리고 나온 로마, 그곳에 다시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너희가 버리고 도망나온 그 로마로 나는 다시 들어가노라. 이렇게 말하죠. 이때 베드로가 큰 도전을 받고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향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들어가서 결국 로마에서 십자가형으로 그렇게 참혹하게 그렇게 순교를 당한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더불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역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들이 왜 이렇게 하나같이 어떻게 보면 실패자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순교해야만 했던 것일까?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이랬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진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결단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교회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안팎의 도전을 인해서 한편으로는 우리 믿음이 지금 진단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알곡과 쭉정이로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다. 이렇게 또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당 부분 공감이 됩니다. 자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이 지금 정말 많은 도전을 받고 있잖아요. 정말 1대1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아니 세상과 나와의 싸움에서 엄청난 욕을 먹고 또 엄청난 그
신앙의 어떤 그 기준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순간에 귀로해서 내 신앙이 그냥 이 세상의 흐름에 그냥 맞춰서 그렇게 스며들어 사라지고 있는지,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더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은 이 세계 상황에서 더욱 도도하게, 더 담대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힘든 일을 겪어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중요한 도전을 지금 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도전하고 묻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기에 나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한 가지 더 덧붙여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후에 20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상당히 그 준엄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보는데 지금 그 앞에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 요한이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는데 주님에 대해 자기가 볼 때는 요한한테는 그런 말을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한테만 그 말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나한테는 이런 어마어마한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한테는 그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았던 거예요. 왜 나한테만? 그러면 저 요한은? 이렇게 물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이어주는 말씀. 왜 요한을 신경 쓰느냐? 내가 너에게 한 말,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만 따르면 되는 거다.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죠. 요한은 요한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이는 그에 반해서 훨씬 더 형통하게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이가 혹독하게 그 연단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또 나는 또 형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계획이 있다는 거죠. 다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따르는 거다는 거죠. 비교하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주님께서는 우리 각각의 십자가를 다 달리주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대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업을 주시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쌓은 지식, 그에게 주어진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또 특별한 달란트 재능을 주셔서 또 받기도 하고
또 봉사를 통하여 그의 성품인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과정에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그런 고난의 순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형통이든 곤고든 형통하다고 너무 자고할 것도 없고 곤고하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할 것도 없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렇게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 아시죠? 요한 웨슬레이. 이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 마치기까지는 나는 결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비단 이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의 적용될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히 확신을 가지실 수 있는 것은 가지시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통해서 형통함을 주실 때에도 아니 지금 그 일 속에 곤고함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넘어지고 정말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절대로 완전히 그렇게 파멸로 그렇게 가는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끝에 정금같이 단련하신 그 단련으로 연단으로 정금같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형통하면 형통함대로 공고하면 공고함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시점에 있으시든 간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대로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비교하지 마시고 오로지 바라볼 것은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님만 따르며 살겠습니다 라고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는 바로 우리 처음 가족들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준엄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우리의 감격 너무나 크고 깊었지만 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약금의 현실 속에서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인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오늘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걸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처음 가족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너무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처음 가족들의 가정과 그 일터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힘주시고 잘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만났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주시고 이미 주님께서 앞서 걸어가셨고 다 이겨놓으신 그 싸움, 그 길을 이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처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그리고 나아가 행하는 그 사업처, 그 직장, 그 학교, 그 일터,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주님이 정말 주님의 그 고귀한 은혜로 세워주신 우리 처음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주의 교회들 위에, 그리고 세이브존과 기쁨의 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